우리가 오늘 합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초청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늘 우리 옆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하지 못하도록 동작을 합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도록 늘 속삭이죠. 그게 최고하는 방법이 서운하게 하는 것이죠. 이 세상 말로 삐지게 하고 이 교회를 혐오하게 하고. 그래서 어느 날 늘 이게 원수, 마귀, 사단 이 진영에서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효과적으로 방해할 수 있을까? 그 사단의 전략 회의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엘리트 출신 사단이 외치는 거예요. 저것들 지도세서 모르게 싹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늙은 사단이 그동안 내가 경험해 봤는데 죽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 죽이면 그게 순교의 씨앗이 돼서 더 부흥하더라. 그러니까 또 다른 젊은 마귀가 사단이 그냥 죽도록 두드려 패자. 그걸 늘 핍박을 하자. 그랬더니 또 많은 경험 많은 이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핍박을 하고 때려봤더니 한 사람 때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둡시다. 그랬더니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사단들이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성도들을 교회에서 떼어놓을까 이렇게 전략 해결을 했을 때 지혜로운 마귀가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을 내놨다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사랑하자. 그러나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항상 우리 열심히 하자. 전도하자. 선교하자. 다음 주부터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자. 내일부터 읽어야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단 마귀의 최고의 성공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심령을 보면요, 듣자마자 내일부터 하지, 이런 마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곧 사단이 주는 마음. 즉시 실천해야 되는데 내일부터잖아. 다음으로 미루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속에를 가면 야맹조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낮이면 신나게 즐기다가 밤이 되면 자기 집이 없어서 다른 새의 둥지에 가서 거기에 거하는데 밤새 구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박을 받을 때마다 이 야맹조라는 새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내일이면 내가 내 집을 지으리, 내일이면 내가 내 집을 지으리, 구슬프게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맹조는 일평생 자기 집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낮이 되면 또 잊어버리고 내일이면 집 지으리, 늘 내일이면 집 지으리 반복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우리를 무기력하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병원에 가봐요. 갑자기 죽은 사람들 많아요. 그게 사단의 효과적인 전략이에요. 바로 오늘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인생의 성공의 성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실천하느냐 내일로 미루느냐. 우리가 많은 100명을 이렇게 선정해서 봐도 나름 인생의 성공자들은 즉시 하는 사람들, 내일 하자 똑같죠. 일을 미루는 사람들은 그 반일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23절에서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했습니다. 25장 11절에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고 하셨습니다. 말하는 거 하나라도 때에 맞는 말일 때 최고의 존재 가치가 된다는 것. 더욱이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당신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때를 알고 그때에 합당하게 삶을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우리나라와 세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각자 자신의 일을, 자신의 이치를 잡고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
이것까지 중요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과 의미를 보면 이 책의 기록자는 알다시피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선지자를 그 당시에는 선견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선견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상은 선지자가 마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로 마치 육신의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처럼 명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바벨론, 애굽, 두로 등의 나라에 대해 그것까지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미래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보여주신 많은 이상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을 일깨워 주려고 선지자 이사야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교훈과 이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책망과 경고, 그리고 회복의 말씀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 때에 시작하여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나음을 받을 때까지 40년 동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된 내용이 하나님을 거역하던 폐역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때는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오신 메시아의 구현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던 폐역한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를 늘 인내하시며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양심이 무뎌져서 오늘 또 예수님이 나의 심령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은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만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부어주신다. 그래서 오늘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 늘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 품에 돌아오면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러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아야 하는 것은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면 아직은 기회를 주실 때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 왜 돌아와야 되느냐? 우리가 이사야서가 시작되는 1장에도 보면 1장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4절 6절을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고백한 것을 보면 폐역의 종자, 행악의 종자, 하나님께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선민이요.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인도하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들이 한 것은 세상에 이방신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고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에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주 폐역하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함께 하셨는데 그만 이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느 정도 악했는가 하면 대표적으로 한 왕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 왕까지 사역을 했잖아요. 히스기야 왕 아버지 때도 아하스 왕입니다. 사역을 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유대 왕이야. 북이스라엘이라면 또 말할 것도 없어. 남유대 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바알들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또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 옛날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고 거기서 똘똘한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 아하스 왕이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이방 신한테.
그리고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더욱 공고하여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나님의 전 기구들을 부수고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아예 성전문을 닫아버린 거.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거. 다메섹 신이라고 그것도 망한 나라의 신을 갖다가 또 섬기는 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멍청하게 되는 거예요. 우매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왕이 지금까지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나라가 이어온 것은 생각지도 않는 폐악한 왕과 백성들이 된 거예요. 이게 백성들이나 왕이나 할 것 없이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 멸망해야 할 것이나 너희들이 나한테 돌아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호소하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백성들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목나와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폐역을 거듭 행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는 거예요. 항상 구원의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와 우리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이 나라가 이 나라의 교회가 우리가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때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례가 이렇게 혼탁하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기독교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들 다 있다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 올라가 봐라. 앞뒤 뒤에 능선 올라가서 다 만난다는. 힌두교도 불교도 똑같다는 거. 그래서 절대 진리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을 앞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남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했는데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 죄를 저지르면서 그들이 축제까지 하면서 그 죄를 합법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죄가 이 관영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끼리 살면 또 애들도 과학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낳지도 않고 거기서 자란 애들이 뭐가 되겠냐고. 가치관의 혼란이 야기에서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간의 혼란을 초래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기독교는 순환 사관이 아닙니다. 원불교도 보면 동그랗게 돼 있고 불교도 다 왜 개를 안 먹냐면 개 먹다가 자기 할아버지 먹을 수 있으니까 안 먹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순환사관이요. 열심히 자르면 힌두교도 그러잖아. 왜 열심히 막 인도 가면 빨래만 하는 사람도 빨래 하느냐? 지금 선행하면 다음에 좋은 계급으로 태어난다는 거. 이게 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기독교는 직선사관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창조가 있고 멸망의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는 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는 일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말쓰다 하잖아요. 돌아가는 것이. 항상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될 때다. 즉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 200년 남았다 하더라도 우리 생물학적 죽음은 그 전에 다 이르잖아요. 우리 개인의 종말은 그 전에 이른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세상 풍조에 빠져 사는 심령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이렇게 혼탁하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막 공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사단의 이 정교한 그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부터 처음에는 신천지지만 초기부터 교회가 코로나 사태에 들어가 있는 것도 사단의 집요한 공격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교회가 지금 절은 뭐 광주 광역사 하나 나왔지만 반대는 조용한데 교회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구원받을 대상자들이 교회를 혐오하게 하고 세상 사람이 교회를 욕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전염병 해야 되지만 거대한 전략은 뭐예요? 교회가 혐오 덩어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주님을 찾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계가 무엇이라고 소리쳐도 우주를 주관하시고 온 인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는 그분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적부터 정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근신하여 깨어있지 못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것이다. 홍해의 기적부터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지만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 역사를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오잖아요. 이방 신상을 세상에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것은 금지시켰는데도 이스라엘 왕, 유대 왕들이 나중에 므낫세 왕도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서 이방 신한테 드린다고. 그런 엉뚱한 일을 했어요. 그 당시 이방 신상들은 자기 자녀들을 최고 똑똑하고 잘난 자녀들을 불태워서 신에게 드렸죠. 그걸 따라했다고. 그게 좋다. 하나님은 그걸 가증히 여기시는데도. 그러니까 총명이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이방 종교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멈추고 길이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심령으로 우리가 온전히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피조물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도 주님의 생각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잠잠히 때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 자신보다 더 잘하신다 이 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모르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때에 합당하게 다가가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때가 앞당겨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때에 관한 말씀이 의외로 많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절묘한 타이밍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한데 적절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감탄하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 속에 가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긍휼함을 받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세 천사를 잘 대접하니까 사라에게 아들도 주고 소돔이 멸망하는 것까지 알려주잖아요. 수넴 여인에게도 그랬습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수넴 여인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사 선지자 때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하잖아요. 잘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냥 꼼뻑 죽어가는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잘 섬길 수가 없으니까. 열왕기와 4장과 8장에 이 수넴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에 왔을 때 귀한 여인이 선지자를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여인은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남편과 의논해서 아예 살 집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늘 그 집에 가는 거예요. 이 일이 고마워서 선지자가 그 여인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그 여인의 가정에 자녀가 없음을 알고 기도해서 아들을 낳게 해줍니다. 근데 그 아들이 조금 자랐을 때 갑자기 죽는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 여인은 남편에게 알리지도 않고 급하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았고 엘리사 선지자가는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해 후에 어느 날 또 엘리사 선지자가 집에 찾아와서 다 세간살이 정리하고 다른 나라로 가서 살다 7년 살다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7년 동안 기근이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니까 또 와서 그 기근을 알려주잖아요. 엘리사 선지자. 그래서 이제 다른 블레셋 땅에 가서 살고 돌아오니까 아니 먼저 온 다른 사람이 자기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농토랑다. 그래서 수넴 여인이 왕이었던 여호람 왕에게 탄원하기 위해 갔는데 마침 그 여호람 왕이 엘리사 사원인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행한 일들을 듣고 있어서 그 중에 수넴 여인의 일도 듣고 있어서 죽은 아이도 살렸다는 얘기도 듣고 있었는데 그때 수넴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왕이여 저 아이가 그 아이이니이다.
그래서 그 소리를 다 듣고 누가 이런 여인의 집에 산다는 말이냐. 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그런 모든 수익도 다 돌려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때예요. 일의 때.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따에 합당하게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똑같이 임하는 것. 이 사실을 깨달은 지혜자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를 잘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때를.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적절한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의 때를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이 그 때라는 거. 그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때는 회개의 때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패역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이러한 회개의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늘 교회에서 예수 믿으시오 이런 때가 봄날인 줄 알아야 되는 거. 다칠 때가 온다는 거. 지금 징조를 보면 세계 돌아가는 징조를 보면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사단은 고도의 전략, 코로나 계속 교회 나가면 안 돼.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영혼을 관장하시는 내가 살아서 얼마를 더 산다고. 그래야 내 영혼을 영원히 관장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경고도 하고 권면도 하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켜버리고 남유대는 바벨론을 시켜서 멸망시키고 이렇게 돌아오라고 그 죄값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잖아요. 나중에 포로에서 되돌릴 때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70년 동안 눈물로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도 너무나도 비슷해요. 남북이 나눠져 있고 이스라엘 그 옆에 아수르 제국, 아람, 바벨론, 애굽 그 당시 강대국이 있듯이 지금 이 나라에도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각 축장이죠. 각 축장.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옆에 저 나라들 바라보지 말고.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외교도 균형 있게 잘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 하나님 하라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권면하실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교회도 이 중요한 회개의 때가 주어졌습니다. 내가 살려면, 이 나라가 살려면, 이 나라의 교회가 살려면 지금까지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게 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회복하게 하시며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심정이 각박해집니다. 코로나19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단의 전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삶의 환경을 보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을 관장하시는 그분, 지금은 은혜의 때의 마지막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을 부르고 우리의 불충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취해서 사는 많은 심령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와 전도에 우리가 힘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영이 깨어서 지금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게 주어진 중요한 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구원의 초청장을 우리가 돌릴 때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며 우겨싸임을 당하고 내 앞에 다윗 앞에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이 있지만 그럴 때 주님은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를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